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진짜 만물이 가까이 왔을까? 어쨌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는 생각컨대 아마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저 짐작해봐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혹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언젠가는 끝이 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7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 맨 처음 믿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신이 났지. 야, 예수님 믿으니까 능력도 주는구나, 예수님 믿으니까는 지혜도 주는구나. 신난다, 신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그런 탐욕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탄식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데 그 얘기는 곧 언젠가 이 탄식을 멈추게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어떤 탄식하는 그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령 일을 하고 그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쉬고 싶어서. 쉬고 싶잖아요. 이 언젠가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그런 사연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으면서 사람은 야, 이제 쉬어야겠다,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탄식하는 고통하는 이런 때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끝을 내고 쉬게 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신 이가 언젠가는 끝을 내는 줄을 믿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경고를 하는 거죠. 마지막이 가까웠어. 그럼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기회가 없다. 성경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모든 것이 호련히 다 변하리니. 마지막 나팔, 많은 재앙의 나팔이 있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호련히 변하는 그런 심판의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세상이 지금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잊을 수도 있고, 우리는 준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상가하는 걸 근신하고 그런답니다. 오늘날은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점잖지 못해요. 언어가 점잖지 못하고 행동이 옛날보다 점잖지 못해요. 억지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그 내면을, 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말이라든지 행동이 경솔하고 참 두려움 없이 참 덕이 안 되도록 말하는 게요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덕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과 행실에 대해서 근신하라. 근신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이 모든 어떤 그런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어쩌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우리의 사이 영적으로 어떤 그런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항상 깨끗하게 닦아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대로 막 살다가 갑자기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막 젖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갑자기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기도할 준비를 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그런 교통할 수 있도록 깨끗한, 준비된, 깨어있는,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신하지 못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내가 말을 막 하고 행동을 막 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말과 이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상가하고 근신하라고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이 만약에 마지막을 내가 만날 때 사람이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가야 되는 그날을, 마지막을 만날 때 사람은 무엇이 아쉬울까?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못해서 그것도 아쉽기도 할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해서,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내가 그래서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령 주님 앞에 만약에 가는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아쉬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럼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할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쉽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귀한, 귀중한 어떤 가치가 이 세상에서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거. 내가 몸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갔을 때 그 아쉬움이 얼마나 남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여기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또 베드로 전서인가요? 베드로 전서 우리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이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겠죠. 너희는 뭐 전도해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여러 가지로 아마 건면하고 싶은 그런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 사도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그래, 일 조금 더 못해도 돼, 좀 사명 좀 덜 감당해도 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도 돼.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너희를 사랑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겁니다. 세상이 아주 냉랭해졌어요. 말은 사랑이라고 외치지만은 그건 말뿐인 겁니다. 머리에 있는 것을 그냥 기계처럼 내뱉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영혼을,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던 때가 있습니다. 참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니까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웃에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인한 어떤 자유가 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사랑을 하면서 내가 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요, 자유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건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어요. 제가 완전하게 초월한다 그러면 전 건방지게 들지 모르니까는, 주님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돈이요 문제 안 됩니다. 조금 더 있거나 없거나 그거 주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돈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말고 주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 자유,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고 못 보이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도 자유. 왜? 사랑하니까는.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얼마나 보이느냐 그런 거 관계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보여야 되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우월해야지,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돈도, 세상에 대한 자랑도, 그 뭣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하여. 참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 육신은 인간이
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겪는 그런 어떤 고통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몸을 입고 오셨지. 여기서 그러니까는 인간이 겪는 고통을 주님은 채우라신 분입니다. 또 스스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갖다가 지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육체의 고난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그런 고난 이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그런 아픔과 슬픔과 어떤 고통을 스스로 채우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때론 낮은 곳에서 또 가난해도 보고 병들어도 보고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을 채우라 할 수 있는, 내가 채우람으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 때로는 관용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좋은 데로 가면 그건 망한다. 그렇다고 뭐 제가 그 나쁜 데만 골라 찾으라,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죠. 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거긴 다 좁은 길은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없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좁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어떤 그런 의식이, 주님이 있고 낮은 곳에 오셔서 겪은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신령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낮은 곳에서 그 고난의 길에서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그래요. 좋은 것만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사용해서 선택할 때 그들은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 모든 선택이 그래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인간의 몸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사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시련이나 우리 어떤 몸의 어떤 그런 고통은 다른 사람을 채우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한 절만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저는 이 말이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여러분, 그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런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쫓아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가장 깊숙하게 있는 영혼의 갈증이에요. 여러분, 돈 가지면 그때뿐에 또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높은 지 그것도 갈증이 생겨요. 불확신하고 불안전한 인간이 이 땅에서 그 영혼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완전하신 영원한 세계를 만드신 우리에게 영혼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를 편안하게 지나고 그분의 어떤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응답되고 뭐가 이렇게 해결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뭐 80살고 90살이면서 인간은 결국 다 허전하고 다 부족하게 끝나지만은 만족함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왜? 육이 늙어가는데 어떻게 만족을 느끼는 겁니까? 육이 계속 늙어가는데 뭔가 그렇게 만족을 느끼겠냐고. 다 끝나는데. 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 쫓겨난 그 영혼은 하나님과 평안하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명제인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지혜도 구해보고 말씀에 대한 어떤 능력도 구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영적으로 깊은 어떤 영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이런 영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야지 거기는 참 영혼의 어떤 만족이 있고 의미가 있고 어떤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몸을 불사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자기 몸을 불사르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어떤 그런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려 죽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념이나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 정의감이 생겨서 다 한마디씩 하고 다 행동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닌 겁니다. 몸을 불살려 내어 죽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린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갖고 많이 능력, 그거보다도 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이런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